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길을 따라가서 가보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서라는 잠언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6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말은 인생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길에 있다, 그거예요. 잠언서 1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길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게 수천 년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그 길로 들어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여기서 길을 굳게 했다는 말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길을 잘못 들었다, 그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갔다가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죠. 사람이 지가 길을 가놓고 잘못 선택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 이게 잠언서 19장 3절의 얘기예요. 사실 성경은요, 신앙을 길에 가는 것에 비유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은 좁다 그랬는데 이 길이라는 말이요, 원어 성경에 호도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호도스라는 말이 뭐냐? 도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진리의 도가 길이라는 호도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간다는 말이 뭐냐? 도를 쫓아간다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던 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도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사람들한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걷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뭘 얻느냐?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세계 선교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13장에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죠.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길이 이제 구브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는데 버가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어디냐? 목적지는 비스디아 안디옥이 목적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스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버가예요. 그래서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들렸다가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인데 어떤 목적으로 선교지를 선택할까 하는 겁니다. 선교사에게 중요한 건 선교지잖아요. 내가 어디로 선교 갈 건가?
근데 그 선교지를 정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지로 정하고 이제 버가를 거쳐서 비스디의 안디옥을 두 번째 선교지로 정하느냐,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선교지를 정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보여요. 첫째는 고향입니다. 구브로가 첫 번째 선교지였던 이유는 뭐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살라밀로 들어가서 어디서 나가느냐? 행정 수도인 바보에서 배 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지를 정할 때 가장 잘 아는 바나바의 고향을 선교지로 정했어요. 그렇다면 비스디의 안디옥은 왜 정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르기아 다소가 고향이에요. 근데 지도를 놓고 보면 길르기아 다소하고 비스디의 안디옥하고 안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가 선교지가 구브로가 선정됐다면 이번에는 바울의 고향과 가까운 비스디의 안디옥이 선교지로 선택됐다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13절 보세요. 주어가 뭐로 바뀌죠? 누가 주도해요? 바나바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없어져요. 뭐라고 그랬냐? 바울과 13절에 보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래서 이 선교 여행부터 바나바가 리더가 아니라 누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리더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바나바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지를 정했느냐? 이게 고향이 연관되지 않았느냐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두 번째 선교지를 정하는 또 하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구브로는요, 유대인 공동체가 많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살라미에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요. 밤빌리아도 여기 밤빌리아 다 버가에서 이제 비스디의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 뭐가 있느냐? 14절에 보면 회당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비스디아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지를 선택할 때 유대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많았어요. 자기 땅에 사는 사람보다 밖에서 나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 이유는 팔레스틴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이주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브로 섬에도 유대 공동체가 있고 비스디의 안디옥에도 유대 공동체가 있고 양쪽에 다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들이 이런 관점에서 선교지를 선정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는 길이 문제예요. 지리를 보면 버가는 지리가 낮아요. 평지예요. 비스디아 안디옥은 1,000m 해발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산길을 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기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대변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거디 형제의 자매의 위험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도의 위험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디서 강도의 위험을 그렇게 받았냐? 버가에서 비스디의 안디옥에 올라가는 이 산길이
이게 통로가 되는 길인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도 출혈이 많고 가장 위험한 산길이 어디냐?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로마 군대도 강도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는 길에 첫 번째 난제를 맞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길도 어려운데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13절 한번 볼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요한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팀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누군가 선교팀에서 빠져나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떠냐? 낙심되죠. 더군다나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마가 요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수종자라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종자라는 말을 했어요. 이 단어를 근거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여행 경비, 여행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 이런 거 다 누가 행정적으로 처리했느냐? 바로 이 마가가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족같이 움직이던 사람이죠. 그런 마가가 떠난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에게는, 이 선교팀에게는 굉장한 큰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마가가 떠났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떠났느냐?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올라가는 이 산길이 강도가 많은 위험한 길이라 마가 요한이 그것이 두려워서 떠났다. 아니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났다. 아니면 향수병 때문에 떠났다. 여러 가지 학설을 제기해요. 근데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훈이 중요하죠. 이렇게 수족같이 움직였던 사람이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 어떡하냐? 낙심되죠. 이게 이제 인생길이에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렇게 열심히 수종을 들던 마가가 떠났을 때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겠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잘 살펴보면 뭔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때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나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죠? 그들이 버가에서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선교가 사람이 없다고 되느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냐? 아니에요. 우리가 13장의 1절로 돌아가서 1절과 2절에 돌아가서 처음에 선교의 사역을 누가 시작하셨냐? 성령이 보내셨거든요. 성령님이 이 선교의 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가를 같이 데려가던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떠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더 누굴 의지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버가에서 더 나아가라는 말을 써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살아 계셔요. 그래서 더 나갔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버가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더 나갔다 그랬어요.
더 힘을 내서 나갔다. 왜냐하면 누가 이걸 보냈느냐? 성령이 보냈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헤어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흩어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가가 떠났으나 그가 버가해서 그들이 더 나아갔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들이 다시 바라봤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절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14절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다음 뭐야? 앉으니라 그랬죠. 여기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에 말씀을 듣고 있어요. 바울은 이 유대의 예배, 회당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당시 유대 회당은 예배가 셋으로 나뉘어서요. 들어가면 무조건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의 서와 율법서를 크게 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설교자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당장들이 설교자를 그때 초청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누구를 초청하느냐? 회당장들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장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이 랍비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회당을 짓는데 지대적인 공헌을 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감사하다고 회장장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회당장 중에 모여서 누구에게 설교를 청했느냐? 바울에게 설교를 청하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들이 할 말이 있는가 해서 이제 15절 보세요. 누가 설교하죠?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죠. 먼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26절 한번 보세요. 똑같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다음 뭐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회당에는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의 문화 또 성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뭘로 시작하느냐?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라미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설교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살라미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또 바보에 가서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굴부로에서 설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스디의 안독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고 아하, 사도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설교했겠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뭐냐? 전 천국 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 정말 행복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복음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냐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디 여행지에 가면 또 외국에 나가서 어디 여행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러 가요. 일부러.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행복해. 내가 그분의 설교를 비디오로 듣거나 영상으로 듣지 않고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조정민 목사님 모셔서도 그분의 설교를 직접 앉아서 들으면서 제가 행복감을 느꼈어요. 아, 저렇게 설교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설교가 궁금하죠.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첫 설교를 시작했을까? 서두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궁금하죠. 그런데 그 비밀을 누가가 바울의 설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놀라운 것은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설교의 시작이에요.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저를 잘 따라오셔야 해요. 전부 동사가 어디에 걸리냐면, 잘 보세요.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인도하여 내사. 동사가 다 어디에 걸리냐면 주어에 걸려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다음 말 보세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했어요? 참으시고. 누가 참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누굴 주셨어요? 사사를 주셨어요. 20절, 21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패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어떻게 했어요? 세우셨어요.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이제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예수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모든 주제가 하나님이 있어요.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셨고 세우셨고 폐하셨고, 그래서 모든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어요. 이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게 하고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이 맞다 그러시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의 구주를 세웠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유대 예배에서 바울의 설교는 16절에 시작해서 41절까지 가는데,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요,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 450년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 설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이 설교가 예루살렘에서 한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인데, 거기서 증거된 복음이 이방 땅인 비스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이제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에게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해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교회냐? 비스디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나중에 더베로 가고 더베에서 일루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모든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이게 다 갈라디아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뭘 듣고 있느냐?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책망한 것이 뭐냐?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생겼느냐?
지금 비스디의 안디옥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의 한 지역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뭘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왜 죽었냐? 왜 죽었냐?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죽였냐?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26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왜 죽었느냐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2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누구를 몰랐냐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깜짝 놀라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을, 유대인의 그 뛰어난 랍비들의 머리를 갖고 선지자의 글을 다 알고 암송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몰랐느냐? 성경의 주제이신, 율법과 선지서의 주제이신 예수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치는 얘기죠. 설교는 들어서 성경은 너무 잘하는데 예수는 먹지 않았어요. 예수는 몰라. 우리 주변에도 주소 들은 것 있고 성경에 관심이 많아서 성경은 다 아는데 예수는 몰라. 예수는 모른다는 말이 뭐냐? 우리의 구세주로 세운 걸 모른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일이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예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먹어본 일이 없어요. 예수가 그의 가슴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 성경은 알지만 구원은 없어. 이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먹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살고 있느냐?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고 사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상처가 큰지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큰지 알게 해주셔서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아픔 당하였을 때 하나님 그 아픔이 큰지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라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